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종합적으로 마치는 강해를 계략적으로 마치는 설교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여호수아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많은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 너메는 사막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저희들 가보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부 다 각 족속들에게,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연한이 다 되어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적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고노라 하매. 여기는 여호수아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온 가족 전체의 신앙의 성명서를 고백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나의 모든 가족은, 그러니까 나와 나의 집으로 하는 것은 이런 그 건물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주를 섬기기로 고백한다고 만천하에 있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민족의 리더로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내 아들들은 모르겠습니다. 내 손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섬기기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은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참석한 예배 드리는 모든 형제들에게는 좀 무거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런 리더십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리더십은 우선 강제적으로, 권위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짓누르는 그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감화되어서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십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우리 가족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천하에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참으로 가정의 리더십을 지닌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시대에 흔히 성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또 관직이 오르고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치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땅에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수행한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성공한 리더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서
모두가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 따라서 믿고 함께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그 백성들, 가까이서 본 사람들, 먼 데서 본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이런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호수아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가장이요 리더였다 하는 모습을 저는 인상 깊게 보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해도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이잖아요. On the way.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가장으로, 또한 여러분들의 맡겨진 어떤 참 일터나 또한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리더의 역할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니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무슨 꼭 우리는 생각할 때 물질적인 축복, 명예 이런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축복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참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이런 축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자신과 가정에 대해서 그 태도를 분명히 하고 간증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가 하늘나라에 간 이후라도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적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으로 고별적 설교가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의 고별적 설교가 있고요, 여호수아의 고별적 설교가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의 고별적 설교가 있어서 오늘 제 칼럼을 대신해서 그것을 써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한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는 홍해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가 조직적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광야에서 그냥 피난 신세였는데도 그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것을 그는 눈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갔을 때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의 체온을 유지케 했던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때 여러분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은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행위로 나타내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큰 은혜 속에 살면서 어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감사고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론적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도 있고 체면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데,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방향성이 달라져요. 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전에는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그 지옥 가는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삶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어떤 면에서 형식적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해낸 노력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생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의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죠.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여기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는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투 속에서 그 변변한 군인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1장 9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말하면 기억할 겁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군을 해 나가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조직적으로 저들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왕들 연합해서 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제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여기부터 신앙의 갱신을 해야 되겠다. 신앙의 새로운 루틴을 새로 해야 되겠다. 리셋, 새롭게 이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설교를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변함없이 요단강을 건너들처럼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호황을 누릴 때처럼 믿음이 좋았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런 설교가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에 점령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나쁜 죄악의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미신과 점술과 이방신들의 매력을 살짝 느끼고 있으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역사를 통하여 생생히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미신과 점술과 이방신들에게 매혹되어 관심을 그쪽이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는 믿음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피어나는 세상에 대한 향수, 세상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러움. 그래서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환호하고 하나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찬양을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당연시 여겨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 지난 주일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Why not? 왜 나는 다른 사람의 불행해서 나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2만 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지 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도 그 불행에 참여할 수 있고 나도 그 불행에 피해갈 수 없는 존재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피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지혜를 갖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축복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너무 안일함과 부유함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해져서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런 때에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이제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오늘날 다시 한번 헌신하고 재헌신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와 내 가정은, 우리 집은 여호와만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serve. 여기 이제 서비스가 되면 명사가 되죠. 서비스.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본디 말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고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뭐냐면 라트레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희생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일한다, 함께한다, 어울린다, 예배한다 라는 뜻으로 이 섬기는 말이 쓰여졌어요. 실제적으로 미국에 가면 예배 시간을 서비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서비스 11시 땡땡, 11시 정각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돌려주세요.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대와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주를 섬기라.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라. 한 구절에 섬기라는 말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이 말은 경외하며 그랬어요. 이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은 fear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걸 아주 고급지게 한문적 표현으로 한 것이 뭐냐면 경외하다 그랬어요. 경외하다. 저 킹제임스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fear the Lord.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요소인 것을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말로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지를 않습니다. 죄악이요 얼마나 만연의 가운데 있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쳤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큰 도시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부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늦춰 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시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대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설교 듣는 척 하지 말고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까? 존중한다는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은요,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 온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베스트셀러는 100년, 200년을 넘지 못합니다. 6,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적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한 것이 증명된 것이 이 바이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나가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나갈 때는 멸망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패망이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복판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을 때, 그날 밤에 1%의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도 죽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272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하늘은 깜깜하고 폭풍은 몰아치고 완전히 배에 있는 것, 인간의 방법은 다 썼는데도 기미가 없으니 모두 낙담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믿는 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상황적으로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라고 바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이 발전되고 세상에 모른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자유주의가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이 말씀이 이 나라를 구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병이 말이에요, 가난한 나라에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1950년도에 보면 호열자라고 하는 콜레라가 만연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때는 위생이 철저하지 못하고 잘 못 먹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 팬데믹 병이 많이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요즘은 부자 나라에 더 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금 숫자는 뭐 하루에 2,000명인지 뭐 하여튼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유럽에 또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파리가 또 최고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아에는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전부 다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역사로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 미국 서부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동부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초대 대통령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그 마지막 그 하는 그 고별사를 읽어보니까 이분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했더라고요.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미국이 이웃을 존중하고 자유를 유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등등 내용이 쭉 그 조지 워싱턴의 그 고별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워지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요, 목사님 앞에 지금은 대법원장 앞에 뭐 이렇게 놓고 하지만 그때는 목사님 앞에 성경책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직을 정직하게 수행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50개 주가 50개 나라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50개 나라가 합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전에는 주마다 동성연애법이라든지 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법으로 정하더니 이제는 미국 전체가 이런 법을 정해버렸어요. 하나님, 그 수많은 학교가 대학이 교회에서 세웠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하나님보다도 과학을,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의 체제와 정권을 더 유지했던 그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살던 그 미국이 지금 이런 상태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미국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원래대로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역사를 보고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가난한 나라가 유행병에서 위생이 철저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거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제목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대속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주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드스 데이라고 그랬어요. 주일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것인데 오늘날 인심 써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린다,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전체 일주일의 하루 첫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거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성경적인 질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하나님의 것으로 갈라놓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실과 진실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주님의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이방신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제일 첫째 자리에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를 도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들이 되시고 우리 개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따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며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의 본을 보고 미신과 우상과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피 흘려 내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우리가 맞들여가고 익숙해지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이 모든 것들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임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